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에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거리시는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고대 세계도 그렇고 최근까지도 일반 종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일종의 신들의 음식 같은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자기의 신에게 바쳤습니다. 오늘 말씀에 29절 이후에 보면 다른 신들은 어떻게 했는지 연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구약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연구한 내용에도 그게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가 망했어요. 근데 나라가 왜 망했느냐 그걸 설명할 때 보니까 그 전임 왕 그 나라를 망하게 한 마지막 왕이 그 신에게 해야 될 일들을 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마르둑 제사장들의 설명은 그런 거예요. 마르둑 신전에 필요한 의복이나 신전에 들어간 재물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이 노해서 그 전임 왕을 없애고 고레스를 세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관점이 신에게 주는 음식이다. 이런 신을 내가 먹이고 공급한다 라고 하는 관점이 일반적인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종교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런 식으로 섬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속사람의 자세는 사실 마음속에는 겸손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굉장히 교만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함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심이 뭡니까? 내가 신 먹였어. 내가 내 신에게 밥 안 주면 굶으시겠네? 그러면 나한테 좀 잘하셔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좀 내가 먹인다, 내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린다, 이런 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생하거나 우리가 잔인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부요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먹을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먹을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그 먹을 것을 함께 누리고 공동체의 식사가 되게 하고 기업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식사하셨고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고기에 대한 겁니다. 이 광야 생활, 여기와 거기가 다른 거니까 광야 생활과는 달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고기를 먹겠다고 하면 언제든 마음에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고기조차도, 그러니까 신약 시대, 제가 고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약 시대 그 그리스, 로마, 그 헬라 문화 속에서 나오는,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은 전부 다 신들에게 한번 바쳤다가 내려온 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고기를 먹기는 먹었지만 그만큼 고기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정한 사람도 먹을 수 있고 부정한 사람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고기 신전에, 특히 신성하다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게 부정한, 내가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먹을 것조차도 제한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정해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먹어도 되고, 먹는 것에는 어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고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사람들이 고기가 되는 짐승의 생명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아주 좋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언제부터 육식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이 살 만한 충분한 음식을 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과일과 곡식과 열매가 풍성해서 모든 사람들이 농사짓지 않아도 그냥 먹을 수 있었어요. 물론 땅을 경작해야 되는 그런 벌을 받긴 했지만 완전히 그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어려워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문제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는 일에도 금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23절에 보면 그 피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 피에는 그 짐승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그 어떤 짐승의 생명에 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시대에 과학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피는 혈액과 각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를 각 세포와 기관에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의 일부 기관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피는 절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 피가 조금만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없어도 빈혈에 걸리고 혹은 어지럽고 쓰러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피에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그런 분석적인 관점이 아니라, 아무리 먹어도 되는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고기를 막 먹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먹지 말아라. 그것도 생명 가진 짐승, 생명 가진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한 생명도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 작은 생명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먹게는 하셨지만 그런 짐승들이 죽는 것, 그 생명을 잃는 것,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은 그 생명도 느끼시는 거죠. 생명을 그래서 함부로 먹지 말고 먹을 수는 있지만 생명을 존중해라. 이것이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도 사 먹을 돈만 있으면 고기를 원하는 대로 다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이 시대는 지금 보니까 식용으로 죽을 수 있는 짐승도 좀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법이 하나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개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돼지도 닭도 소도 양도 다 하나님 보기에는 귀중한 생명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그 생명이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생명이 죽었고 그래서 내가 살았으므로 나를 위한 죽은 생명에 대한 그 희생을 기억하기를, 소중히 여기는, 함부로 먹지 않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렵게 살던 시절에 돼지고기 먹을 때 죽은 돼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이상하다고 해서 언젠가부터 잘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모든 생명을 먹을 때 이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나를 살리기 위해 죽은 생명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29절부터 이제 그 가나안, 이제 정복하게 될 땅의 신들의 그 신을 섬기는 습관이 나옵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없으면 저 생명이 짐승이라 할지라도 저 생명을 내가 함부로 먹을 수 있다.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나 살자고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신들에게 바치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잔인한 것은 그런 작은 생각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을 잃으니까 자기 아들을 신에게 바치고도 내가 가장 놀라운 정성을 다했다. 이 정도면 최고 아니냐. 자기를 자랑하고 신들에게 내가 이렇게 최고의 음식을 먹였으니 당신은 나에게 더 좋은 고기를 먹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갈 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를 살리기 위해 죽은 짐승들이 몇 번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짐승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셨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로 인한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은 어떤 짐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의 어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전가한 후에 그 양을 죽였습니다. 그 양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그 사람이 산 거예요. 가장 큰 대속의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원래는 내가 죽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잊으면, 즉 내가 죽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사실은 그 사람은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았구나,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감사라고도 하고 구원의 감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3일만 굶어도, 3일이 아니죠. 사실 하루만 굶어도 자기가 하루는 굶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먹을 것에 대한 욕구가 생겨요. 본능이 의지를 지배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진짜 죽는 영적인 죽음, 영적인 배고픔에, 그 영적인 저혈당에 잘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도 생명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한 구절이라도 내 영의 양식을 위해 영의 양식으로 먹기 위해 묵상하고 읊조리고 내 영혼에 새기기를 귀찮아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기보다 나의 공로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11장까지 계속 모세가 한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강하게 해주시고 너희를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사실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귀중하신 분이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감사를 잊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 수 있습니다. 이 감사함을 잊지 말고, 그분의 죽으심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나의 생명의 소중함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도 기억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다 그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인도 자반이 있습니다. 복음을 다시 이해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함께 생각해보고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강사로선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도 성령에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풍성한 천국 잔치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